2절 말씀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로서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이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을 했다. 이야기를 깊이 묵상해 보면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항상 성삼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하나의 큰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죄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손 이야기도 삼손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삼손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삼손에다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사사가 왜 그래?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성도들 간에도 있게 됩니다. 아, 저 목사 왜 저래? 저 장로 왜 저래? 저 집사 왜 저래? 세상이 왜 그런 거야? 사람이 왜 그래? 그런 세상 논리로 이 성경을 읽는 거죠. 그냥 안 변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에다 초점을 맞추세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절대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영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신앙생활하면서 큰 팁입니다. 사람 보다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15장에서 봤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삼손이 삼손 안 돼요. 삼손만 보면은 그는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어찌 사사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죽을 적에 있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살려주신 거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요. 그거 보세요. 한 무덤, 두 무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랬대요. 목말라 죽게 됐을 때 그는 결국 주께서 큰 구원을 이 종의 손을 통하여서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골에 샘물을 터뜨려서 그를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성령 부어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 목말라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어요. 할례 받지 않는 손에 넘어갈 그를 다시 또 일으켜줬어요. 그러면 이제 철이 들어서 제대로 좀 사사노릇 해봐야 되는데 또 기생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실망해요. 저 기생집에 들락거리는 삼손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만 보면 한없이 초라해요.
목사가 왜 이래?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도 받고 그랬는데, 성령도 충만해가지고 능력도 발휘했는데 이게 뭐야? 삼손 보세요. 기생집 가잖아요. 디나에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큰 낭패를 받잖아요. 그도 죽을 뻔했고, 그 처갓집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잖아요. 자기 때문에 장인도 죽고 부인도 죽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처갓집이 다 불에 타가지고 장인도 죽고 부인도 죽고. 그래 보세요. 물론 블레셋 여인이고 장인이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친구에게 줘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에요. 그랬지만 참 참담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16장 1절에 보세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갈 곳이 아니잖아요. 왜 기생집에 들어간다고 합니까? 가사는 해안 지방이에요.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큰 도시입니다. 그가 살던 소알에서 이 지도를 보면은 한참 가야 돼요. 한 4, 50km 가야 돼요. 왜 그까지 가냐? 소문난 거죠. 야, 그 가사에 그 기생이 예쁘더라. 그까지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기생은 매춘부를 이야기합니다. 몸 파는 여인이에요. 이럴 수가 없죠.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림해 그를 에워싸고 밤에 새도록 서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된 그를 죽이리라. 보세요. 우리는 달콤한 것만 보면 안 돼요. 그 배후에는 몰래 숨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사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새벽 오히려 일찍 낌새를 차리게 해가지고 그 성에 성문짝 뜨고 60km에서 90km가 되는 헤브론까지 그걸 옮기고 가요. 헤브론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가게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 한번 보세요. 3절 삼손이 밤중에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의 문빗장을 베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느라. 헤브론은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전쟁에서 성문짝을 뗐다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적군의 성문짝을 떼다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다 갖다 놓도록 그 어깨에 메고 60km에서 90km까지 그걸 걸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야 될 텐데 보십시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여기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며 바로 소라 자기 동네 바로 옆에 동네예요. 옆 동네이잖아요. 옆 동네 여인이 또 좋은 거예요. 벌써 세 번째예요. 뭐 성경에 기록된 것만 세 번이겠지. 뭐 세 연만 사랑했겠어요? 사사되면서 20년 동안 그는 이 여인, 저 여인, 저 여인. 새 여인 보면 처녀는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죠? 근데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또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또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 자신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요. 아니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줬는데 또 나한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은 그래, 그게 인생이야. 사람 다 그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만 바라보면요 다 실망하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데릴라 뭐 삼손과 데릴라 영화도 봤지만 어릴 때 데릴라는 뜻은 음탕하다는 뜻입니다. 음탕한 여인을 이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한 여인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딥나에.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 기생을 사랑해요. 메춘부를.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 이름까지 나와요. 델라라고.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와 반해가지고 점점 세상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이야기다.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마치 호세아와 고멜과 같은 거죠. 음탕한 여인 고래를 데려 놓으면은 또 가서 바람 피고 또 데려 놓으면 또 바람 피고 하나님은 처녀같이 여겨준다고. 근데 또 바람 피고 또 바람 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정말 깊이 묵상하면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삼손의 이야기는 야고보서 4장 4절 이야기예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한다. 이 가늠한 여인들이요. 가늠한 여인들이요. 성도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짝이 되어야 되는데 부부가 한 짝이 되었다. 근데 엉뚱한 사람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죠. 그럼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죠. 여기 원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수가 누군지도 몰라.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원수 마귀.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 원수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 원수된 나를 사랑했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경건치 아니하고 죄인이고 원수까지 되었는데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그래도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줬건만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블레셋 시대 40년 동안 압제를 때 마노아 가정에 찾아와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 부부에게 또 찾아오셔가지고 삼손을 주시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나시로 삼아주셔서 이스라엘 구원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런데도 사명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헤매는 이 삼손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4절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라라는 이름 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이냐? 음탕한 여인을 사랑하는. 여기 델라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그 단어의 근본적인 뜻에는 매달아 놓은 먹이를 말합니다. 매달아 놓은 먹이. 그걸 자기 눈에 보기 좋다고 그걸 덥석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보면은 좋은 먹잇감인데 그 속에는 엄청난 죄가 있는 거죠. 그게 나를 죽이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내 두 눈을 뽑아가고 원수들 앞에서 제주하게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덥석 주워 먹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고 회한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 바보 같아. 하나님을 계속 바보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보라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지. 오늘 여기 보면 진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18절에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었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며. 보세요. 드릴라는 진심을 안 줘요. 삼손은 진심을 드릴라에게 줘요. 바보잖아요. 지금 드릴라는 블레셋 방백 5이 와가지고 은 1100개씩 5명이니까 5500개씩입니다. 이거는요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이 들라는 엄탕한 여인은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결국 들라가 두 눈 뽑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난 세상을 사랑해요. 이게 참 미련한 거죠. 이 진심을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근데 내 진심을 세상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내 진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진심을 지금 누구한테 쏟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진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여기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들라 무릎에 누워서 잠자잖아요. 거기가 내 안식할 장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식처가 되어야지. 아멘입니까?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응? 들라에 누워서 여기 보면은 어디 나옵니까? 들라의 무릎에 누워 있다는 거. 예? 몇 절? 19절. 자, 보세요. 딜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이게 그러니까 괴로워하면서도 자는 거야. 괴롭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잔다니까. 자면서도 괴로워. 세상이 사랑하는 거 그래요. 세상에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서 또 괴로워. 세상은 진정한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식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가짜라는 거죠. 이 안식은 쾌락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쾌락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큰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번민하면서도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이가봇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아주 큰 매를 듭니다. 가장 큰 매는 뭐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주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 나 너 떠나겠다.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여기 보세요. 20절 말씀에 시작. 델라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의 이들이 닥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라며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뭐요?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떠나버렸어요. 머리가 밀리는 순간 여기 19절에 델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힘이 다 없어졌어요. 힘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여러분 삼손 이야기할 때에 14장에 첫 번째 나온 것이 눈이었어요. 눈에 족혀이고 눈에 들었고 눈 안목의 정욕. 사사기 21장 25절에 결론이에요. 사사기 총 결론. 눈의 이야기하지만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늘 자행자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결과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꽁꽁 묶이는 거예요. 맷돌이나 가는 거예요. 마치 마디른 소금처럼 땅에 밟혀 그렇게 사는 거죠. 재주나 부리면서. 여기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재주 부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들의 마음이 25절에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옥에서 삼손을 불렀는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려요. 재주를. 귀염둥이가 됐어요. 세상에 귀염둥이가 됐어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소견은요, 원문의 뜻을 보면은 눈입니다. 눈이에요.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보암직한 대로.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 눈을 하나님이 뽑아버린 거예요. 안 되겠다. 차라리 두 눈 뽑히고 천국 가는 게 나은 거죠. 두 눈 멀쩡해가지고 지옥 들어간 것보다. 그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음심이 가득한 눈, 탐욕이 가득한 눈.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바라봐야 할 눈이 세상만 바라보는 거죠. 그 두 눈을, 그 소견을 뽑아버린 거죠. 그럴 때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안 그러면 완전히 망하니까. 그래라도 두 눈을 뽑아서라도 끝까지 삼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다 놔두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 2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떠났지만 다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버렸지만 다시 붙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였지만 다시 살려준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자란다는 말이 차타어라는 말인데, 짜마우 이 말은 싹이 나다. 다시 싹이 난 거예요. 다시 솟아나겠다. 이 말의 뜻 가운데 하나는 회복입니다. 짜마우, 회복했다. 하나님은 다시 그를 뭐요?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치료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며, 따라합시다. 치료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며, 그때 치료가 급속히 일어난다는 그 말이 자마옵니다. 회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복될지어다. 치료가 다시 급속히 일어날지어다. 다시 인생이 바뀔지어다. 생각이 바뀔지어다. 내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지어다. 하나님 눈앞에서 살지어다.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게 될지어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서론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 아멘. 제가 왜 삼손에 대해서 사람 이야기 아니라면서 이야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인 거죠. 오늘 다시 자라나기를 시작했나 중심을 오늘 본문을 다시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세 가지 하나님의 위대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 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큰 능력의 하나님.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그에게 부어주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저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세요. 5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여인에게 올라와서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큰 힘이 생기는지. 따라합시다. 큰 힘. 6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깁니까? 큰 힘. 15절 말씀.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며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 큰 힘, 큰 힘. 그동안 14장, 15장에서 오늘 16장에서도 그 성문짝을 어깨에 메고 90km까지 가는 헤브론까지 산꼭대기까지 갖다 옮겨 놓는 이 큰 힘이 도대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손 하나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버리는 이 큰 힘, 여우 300마리를 2마리씩 150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사이에 꼬리에다가 횃불을 놓고 모든 밭을 태우게 버리게 하는 이 큰 힘. 어떻든 간에 삼손에게 임했던 이 큰 힘,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했던 잘 사용했던 간에 그 큰 힘이
마지막에 그 두 기둥을 끌어안고 죽을 때에 그 다곤 신전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래서 3,0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죽게 하는 그 큰 힘이 삼손에게 있었느냐?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다. 삼손도 알잖아요. 여기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 신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가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머리털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것은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머리털을 밀어버렸다는 것은 머리를 잘라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자르고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게 머리털의 의미예요. 머리털을 잘라버린다. 그럼 나에게서 주님이 떠나버리는 거죠. 큰 능력의 하나님. 힘의 근원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역, 영권, 인권, 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걷는 거 이 자체도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힘없이 어떻게 올라왔겠어요? 힘없으면 못 일어나요. 이 자리에 못 있어요. 힘이 위로부터 임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의 옷을 입히울 때까지.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깨닫게 합니다. 욥기 40장 9절에 보면 네가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저는 어젯밤에 금요일에 마치고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이 하얗게 변하더니 갑자기 우다다다다닥 하면서 번개가 치는데 그 천둥과 함께 그 번개, 천둥 소리 나면 좀 있으면 반드시 번개 칩니다. 벼락이 치는 거죠. 자다가도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봤어요. 우다다닥 땅 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시편 40편 9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우리는 천둥 소리를 못 내요.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81장 1절에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큰 능력,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 같죠? 박원순 시장 서울시를 1,000만의 시민을 한 손에 잡고 10년 동안 좌지우지하는 것 같죠? 북악산 길석에 마지막 가는 모습 보세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오늘 큰 능력을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큰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큰 능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큰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머리털을 자라게 했다는 것은 다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다는 것이고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큰 긍휼을 베푸셨다. 그러잖아요. 버려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 난 더 이상 상관이 없다. 두 손 탁탁 털어버리고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어찌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 못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큰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자라게 했다. 이사야 54장 7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이 기도하잖아요.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두 눈 다 뽑히고, 여기 27절에 보면 그 집에 있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이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3,000명이 저게 이스라엘 백성 사살에 무슨 저 사람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 아하하하하.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꾸리가 되어 귀염둥이가 된.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멸시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합니다. 들라가 나를 생각했나요? 세상이 나를 생각했나요? 그 누가 나를 생각했나요? 하나님만이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의 원수를 담보. 내가 이제는 원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다니엘이 90세 노인이 되어서 바벨론 땅에 그는 살았습니다. 청소년 때 가서 70년이 가까우도록 정권이 여러 나라가 바뀌면서도 거기서 살았어요. 여전히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입니다. 노인의 기도입니다. 할아버지의 기도예요. 슬픔에 찬 할아버지의 기도예요. 슬픔이 가득한 할아버지의 기도예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니까는 슬픔에 찬 거예요. 자기 신세 한탄한 거죠. 왜 슬픔에 가득 찼을까요?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슬픔에 가득 찬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9장 그러면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시고 역사하시고, 지체치 마, 주 자신을 위하여서 행하시옵소서, 이것만 아시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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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 전에 9장 18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눈을 떠 보세요. 이스라엘 성전 다 불탔습니다. 다 황폐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내 의로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긍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으로만 보면은 절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그 이름이 오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 본받아야 할 사람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거기에 삼손이 나와요. 어찌 삼손이 거기에 오르냐? 하나님의 큰 긍휼입니다. 삼손이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숨겨준 거죠. 덮어주는 거죠. 드러내지 않는 거죠.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여러 번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해요. 내가 이런 피해를 성도들에게 당했습니다. 저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웃교회 성도들까지 나한테 찾아와요.
내가 당신 교회 다니는 누구 때문에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고 조심하십시오. 당사자도 와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보세요. 꼼짝못하고 물을 주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까지 다 적어가지고 대화 한 것 다 아내에게 자백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때부터 나는 그 성도를 위하여 피눈물 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가 복이냐?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괜찮아서 저도 이 설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괜찮아서 앉아있는 줄 아세요? 직분자로서 머리 들고 다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까발리면요, 앉아있을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가리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그 큰 긍휼로,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어쩌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절대 이름을 안 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올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그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구나. 세상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삼손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 잠시 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 때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버렸지. 마지막으로 하나 깨닫는 것은 큰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큰 승리의 하나님. 결국은 성경을 볼 때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사기의 결론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의 결론은 첫째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의 앞에, 내 앞에 아니고 너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왜 블레셋에서 40년을 고생을 하느냐? 다른 신을 두었기 때문에. 신과의 전쟁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 잡신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신은 누굽니까? 다곤입니다. 보세요. 오늘 여기 23절 빼놓으면 안 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누구에게? 큰 제사. 여기 크다는 게 나오잖아요. 대결이에요. 큰 능력, 큰 긍휼, 큰 승리 하나님께 있는데 이걸 대적하는 것이 큰 신 다곤이에요. 다곤 신전에 몇천 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모여서 다곤 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큰 제사를 다곤에게 즐거워하고 24절에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며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면 자기들의 신을 뭐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찬양하고 아세라 신을 찬양하고 몰렉 신을 찬양하고 다곤 신을 찬양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주는 거예요. 야, 다곤 신이 큰 신이 아니다. 내가 큰 신이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그래서 무너지게 합니다. 그 신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큰 다곤 신이 뭐요? 확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독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훗날에 우리에게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요 주만이 나의 복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그렇게 되는 거죠. 29절에 보십시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을 끼얹지하고 30절에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무너져. 그 집은 뭐예요? 다곤 신전입니다.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보다 죽인 자가 살 때보다 더 많았더라. 누가 이겼습니까? 삼손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삼손이 이겼다면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삼손 혼자 살아야 되겠죠? 아니요. 삼손이 거기서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긴 자는 삼손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곤신과의 싸움,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사무엘하 23장 10절입니다. 다윗의 세 용사들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큰 승리는 누가 줍니까? 여호와가 줘요. 오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죽었을 때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이 죽였더라. 여러분, 살았을 때 두 눈 뽑히기 전에 20년 동안 사사로서 제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털을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사사기 13장에서 시작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16장에서 시작의 말이 1번 나옵니다. 13장 5절, 25절, 22절, 16장 22절입니다. 여러분, 괜히 써놓은 거 아니에요. 사사기 13장 읽고 16장 22장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끝이 뿌뚝 쏘도록 13장에 왜 이것이 기록되었는가 알게 되는 거죠. 16장에 가서야 알게 되는 거죠.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13장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거기 들어주세요. 시작.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25절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어서 25절에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히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뭐요? 시작하셨더라.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됐네. 여러분, 다시 시작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장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뭐요? 시작하니라.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시작해. 다시 시작하자 우리. 그래서 굳이 설교 제목을 의역에서 잡는다면, 얘들아 다시 시작해보자. 얘들아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능력의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큰 긍휼의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